오늘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3일 만에 다시 사신 부활절입니다. 교회 역사는 이 부활절을 기점으로 참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 중에 첫째가 안식 후 첫날, 즉 주일에 예배를 드린다는 것과 그리고 신앙의 삶도 그 방향을 보면 살아있는 부활신앙으로 소망을 삼게 되었다고 하는 것이죠. 근데 우리 주위를 보십시오. 아직도 이러한 부활의 의미를 깨닫지도 못하고 구태의연한 가운데 율법에 젖어 사는 성도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도대체 그러면 왜 그럴까? Why? 그것은 아직도 부활을 믿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 아닐까요? 말로만 부활을 외치지 정말 내 심령 깊은 곳에서 부활 자체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정말 중요한 말씀이기도 하죠. 오늘 본문 누가복음 24장 1절에서 12절 말씀에 보면 당시의 제자들이 부활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에 대한 말씀을 기록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본문의 시작을 봅시다. 본문 시작을 보면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여자들이 그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갔다고 말씀이 시작됩니다. 그럼 도대체 왜 어둡고 무서운 새벽에 여인들이 무덤가에 찾아갔을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낮에 가도 되잖아요. 어둡고 무서운 무덤가를 여자들이 왜 갔을까? 그것은 지난 말씀 보면 이해가 됩니다. 지난 말씀에 보십시오. 바로 앞절 말씀에 보시면 주님이 돌아가신 시간이 안식일을 3시간 앞두고 돌아가셨기에 그때의 장례를 보면 정말 급히 무엇인가를 막 서두르는 가운데 주님이 안치되셨어요. 그래서 아리마대 때 요셉은 자신의 무덤에 주님을 급히 안치시켰고 또 니고데모는 100리터라의 향품으로 장례를 치렀다는 것이지요. 그러다 보니까 여인들은 향품과 향유를 드리지 못했기에 안식일이 끝나기를 기다려 끝나자마자 향품과 향유를 드리려고 왔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3장 56절에 55절부터 이렇게 말하죠. 갈릴리에서 예수와 함께 온 여자들이 뒤를 따라 그 무덤과 그 시체를 어떻게 두었는지를 보고 돌아가 향품과 향유를 준비하더라 하면서 오늘 1절 말씀에는 여자들이 그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때 이 여자들이 주님이 살아 계실 것을 믿고 왔을까요? 전혀 생각지 못하고 그 어둠의 향품과 향유를 주님께 드리려고 왔다는 것입니다. 근데 와서 보니까 웬걸 돌이 무덤에서 굴려 옮겨진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들어가서 보니까 주 예수의 시체가 보이지 아니했다. 그러자 이 여인들이 근심했다고 했습니다. 이로 인하여 근심할 때에 아마 별의별 생각 다 했을 거예요. 천사가 나타나 주님의 부활을 알렸다고 하는 말씀.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근데 그때 천사가 하는 질문이 있습니다. 5절 말씀 보십시오.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누구를 찾느냐? 요한은 그렇게 기록했어요. 누구를 찾느냐?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문득 내 마음속에 오늘날 우리들에게 들려준 주님의 질문이 아닐까. 교회는 다니면서도 누구를 찾느냐? 성경을 보면서도 누구를 찾느냐? 믿음을 생활하면서도 누구를 찾느냐는 목적의식이 없는, 확고한 신앙의 정체성이 없는 우리들. 더 나아가서는 부활을 믿지 않는 우리들에게 들려주는 질문이 아닐까. 그래서 오늘은 누구를 찾느냐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먼저 주님의 부활을 인정치 않는 자들의 가설들이 그 당시에 많았습니다. 그들의 이 가설을 보면 몇 가지가 있어요. 그 중에 첫 번째 기절설이 있어요. 기절설. 주님이 부활한 게 아니라 그냥 고문이 너무 심하다 보니까 버티지 못해 기절했다. 그래서 3일 후에 다시 소생했다. 인정하지 않는 거죠. 두 번째 가매장설이에요. 가매장설. 당시 시신을 가져간 아리마대 요셉, 시신을 가져갔다면 충분히 조작할 수도 있었을 것이다. 그럴싸한 이야기들이죠. 만들어내는 거예요. 세 번째는 시체 도적설이 있어요. 시체 도적설에 대한 이야기는 마태복음 28장 11절에서 15절에 보면 상세하게 마태는 기록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시체가 도적 맞았다고 하는 것을 막 지어냈다는 이야기야. 부활 자체를 인정하기 싫었던 거죠. 그리고 환상설이 있어요. 환상설은 제자들이 그냥 환상을 보았을 것이다. 실제 부활한 게 아니고, 그래서 부활했다라고 말하고 다니는 것은 아닌가. 또 어처구니 없는 게 있어요. 쌍둥이설이 또 있어요. 쌍둥이설. 이 설은 원래 마리아가 일랑성 쌍둥이를 낳대요. 그래서 살아있는 또 다른 쌍둥이가 쌍둥이 예수를 보고 부활했구나! 라고 착각하고 있는 거 아닌가. 말도 안 되는 정말 가설들이 지금도 많은 사람의 입에서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분명히 죽음에서 살아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천사의 질문은 분명히 살아나신 것에 대한 누구를 찾느냐는 질문이기에 중요한 질문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오늘 천사의 이 질문에서 제자들의 답변이 어땠습니까? 먼저 5절 봅시다.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는 거야.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그 주님을 어떤 주님으로 여기느냐? 죽은 자 가운데 계신 예수를 믿는 것은 아닌가? 죽은 자 가운데서 오늘 또 신앙생활하고 있지 않느냐?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러분이 지금까지 신앙생활하면서 혹시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찾고 있는 신앙생활을 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기적이나 능력의 체험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이 분명히 살아계셔서 그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신 것도 인정하지 않고 그저 형식적인 무늬만 교인인 죽은 자 가운데 신앙생활하고 있다면 정말 오늘 천사의 이 질문이 오늘 이 여인들에게 들려진 질문이 어떤 의미인가를 분명히 깨달아야 할 줄 믿습니다. 봉사도 열심히 했고 충성도 열심히 했고 헌신도 열심히 했지만 그 열심이 과연 어떤 열심인지 죽은 자 가운데서 젖어 사는 믿음 생활을 했다면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이 질문을 깊이 생각해야 할 줄 압니다.
그리고 하는 말이 6절 말씀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해 보라. 말씀을 기억하기를 원했다는 것이죠. 주님은 정말 많은 나날 동안 자신의 부활에 대해 얼마나 강조해 왔습니까? 그 공생의 기간 동안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죽은 자를 손수 살려주시고, 그리고 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고 내가 이제 영광의 길을 갈진데 3일 후에 다시 부활할 것을 분명히 말씀하셨건만 그것도 누구 하나 이 주님이 하신 말씀을 기억하는 자도 없고 이 말씀을 믿는 자도 없었다는 것이죠. 심지어는 주님을 사랑했다고 하는 주님의 열정적인 팬들, 이 여자들조차도 주님의 말씀을, 부활의 말씀을 기억한 자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천사는 오늘 이 여인들에게 말씀을 기억하라, 말씀을 기억해 보라, 말씀을 기억해 보라고 오늘 여인들을 책망했다는 것이죠. 그 말씀을 듣자 여인들이 주님이 하셨던 말씀을 다 기억해 봅니다. 주님이 하신 말씀을 그대로 지금 전문하고 있습니다. 7절 말씀에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고 제3일 만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지 않았느냐. 말씀을 볼 때 끝까지 들어야 하는데 주님의 말씀을 앞에만 들었던 모양이에요.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고 아마 그것조차도 생각 못했을 겁니다. 근데 그 다음 말씀을 잊어버린 거야.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지 않았느냐. 그러자 8절 말씀 보십시오. 그녀들이 예수의 말씀을 기억했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 중에 하나가 기억나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가르쳐 주시는 게 성령의 역사이시죠. 그 말씀이 기억이 나죠. 어떤 역사가 일어났나요? 갑자기 심령 깊은 곳에서부터 확신이 일어났어요. 정말 살아나셨구나. 정말 살아나셨구나. 그리고 부활을 비로소 믿게 되었다. 지금 주님을 본 게 아니잖아요. 말씀만 듣고 말씀을 생각하고 말씀을 기억하면서 갑자기 주님이 살아나셨다는 확신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러자 그녀들이 이 말씀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무덤에서 돌아가 이 모든 것을 11사도와 다른 모든 이에게 알렸다. 왜 11사도입니까? 가룟유다는 빠진 거요. 스스로 죽었던 정말 안타까운 제자. 가룟유다 아닙니까? 그러므로 오늘 기록은 11사도라고 그를 제외해버렸어요. 그리고 또 다른 모든 이들에게 알리는 부활의 증거자들이 오늘 본문 여인들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여인들의 이 부활에 대한 소식을 들었음에도 제자들은 어떤 행동을 했어요? 11절 봅시다. 이 부활의 증거를 들은 사도들이
허탄한 듯이 들려. 허탄해서 믿지 않았다는 거요. 있을 수 없는 일이요. 그거. 어떻게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 말도 하지 마. 말로만 듣고는 믿을 수 없다는 거요. 그 중에 이 베드로가 그래도 제일 나은 것 같아요. 다른 제자들은 다 그렇게 했네. 베드로는 그래서 12절. 그 중에 하나 베드로는 일어나 무덤에 달려갔어요. 그냥 있는 게 아니야. 너무너무 긴박하니까 달려간 거예요. 달려가. 구부려 들여다보니 세마포만 보이는지라. 그 된 일을 놀랍게 여기며 집으로 돌아가니라. 사람이 죽어 다시 산다는 것은 도저히 믿기 힘든 일이죠. 그런데 그런 믿기 힘든 부활의 역사를 어떻게 믿을 수 있겠느냐? 이토록 믿기 힘든 부활을 어떻게 해야 믿을 수 있을까? 행여의 자리에도 부활을 믿지 못한 자가 있다면 이 말씀을 다시 한번 깊이 새겨 보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해야 믿기 힘든 부활을 믿을 수 있을까? 오늘 말씀에 보면 말씀에 기초한 믿음에서 부활의 신앙이 일어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우리가 믿을 때에 죽은 자가 살아났다고 하는 믿음, 이것을 오늘 천사는 두 번째 질문에서 말씀하고 계시면서 기억해 보라고 말씀을 전했던 것이죠. 말씀의 역사와 말씀의 능력은 대단한 거죠. 그리고 이어지는 이제 엠마오 길에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말씀이 13절에서 이어지는데, 여러분 엠마오까지 예루살렘에서 이 거리는 걸어서는 3시간 30분 정도의 이 거리입니다. 근데 그때 주님이 나타나셔서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과 대화를 하셔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1시간도 아니고 2시간도 3시간 반을 계속 둘이 대화하고 가면 상대방에 대한 거 다 알잖아요. 어느 정도 당신 누구십니까? 이름이 뭡니까? 여러 이야기를 지금 계속 읽어보면 그런 내용들이 계속 나오는데도 3시간 반 동안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걸었음에도 주님인지 알지 못했다. 앞전에 그들이 주님의 무덤을 향하여 가면서 주님이 부활한 것을 믿지 않았던 것과 주님이 부활하셨다고 그 말을 전함에도 믿지 않았던 제자들과 그리고 엠마오로 간 오늘 이 제자들, 주님을 곁에 두고도 주님의 그 모든 것과 함께 대화했음에도 전혀 주님인 줄 알지 못했던 이들에게 주님이 성경을 풀어 말씀하기 시작합니다. 주님과 함께 식사를 같이 나누기도 했고 떡을 가지서 같이 먹기도 하고, 그런데 갑자기 32절 보십시오.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게 일어나지 않았더냐. 그러면서 눈이 밝아져 주님인지를 알아보더니, 부활을 믿지 않는 자가 있다면 먼저 말씀 보세요.
말씀 보세요.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니 오늘날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주님을 발견하고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깨달음을 받고 말씀 안에서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믿음이란 말씀을 기초할 때에 진정한 믿음이 일어난다. 저는 교회 생활하면서 많은 성도들과 접촉을 해보면 말씀에 기초한 성도들은 흔들림이 없더라고요. 저는 말씀에 기초하지 않은 분들은 입에서 이상한 소리가 나. 환상을 보았다니, 꿈을 꿨다느니, 계시를 받았다느니. 그런데 정말 그대로 하는 걸 보면 며칠 못 가서 또 변해. 그리고 말이 또 바꿔져. 말씀에 기초하는 신앙, 그 흔들림이 없는 분명한 확신 가운데 있는 신앙인 것처럼 말씀으로 인하여 부활의 역사도 오늘 여인들처럼 확실히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 주님께서는 사랑하는 자를 부활의 증거자로 삼으신 것 같아요. 세계 어느 곳을 가도 무덤가를 즐겨 가는 사람은 아마 없을 겁니다. 좀 이상한 사람 외에는. 오늘 여성의 몸으로 새벽 미명 시간에 주님을 향품을 드리기 위해 갔던 것은 무엇 때문일까요? 그토록 주님을 사랑했기 때문이에요. 그토록 주님을 사랑했기에 무덤의 공포도 어두움의 두려움도 이겨낼 수 있었던 것이죠. 요한복음에 보면 얼마나 주님을 사랑했는지 요한복음 20장 15절에 보면 누구를 찾느냐라고 하자 마리아가 그렇게 말합니다. 동산지기인 줄 알고 이르되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에 두었는지 내게 이루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시신이라도 주님의 시신이라도 붙들겠다는 이 예언하는 여인이 무엇 때문에 이렇게 예언하겠어요? 그토록 주님을 사랑하니까 그토록 주님을 사모하니까 그 시신을 달라고 요청하는 그 여인의 심정을 보세요. 당시의 상황은 어떤 상황입니까? 모든 제자들은 다 도망가고 베드로는 주님을 배반하고 그리고 가룟 유다는 은30에 주님을 팔았던 분위기요. 그리고 이제 주님과 함께하는 자는 모두가 출교하기로 이미 결의된 공회에서 결의된 상태예요. 그러한 속에서 이 여인들은 오늘 본문에 있는 여인들은 끝까지 주님 곁에서 주님의 고통을 바라보며 울면서 가슴을 치며 통곡했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주님을 따라갔던 여인. 왜? 이토록 이 여인들이 주님을 따라갔을까요? 그것은 주님을 사랑했기 때문이죠. 주님을 사랑했던 그 여인들에게 주님이 주셨던 것은 주님의 부활의 첫 증인자로 사용하셨고 그리고 그 부활을 알리는 사명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주시는 것은 사명자로 쓰시는 거예요.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 그러합니다. 딱 한마디. 그래, 그러면 내 양을 먹이라. 주님 사랑한 자만이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거예요. 때론 힘들어도
때론 괴로워도 우리가 주님의 길을 우리가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은 주님 사랑하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 어떤 고통이 와도 주님 사랑하니까 견뎌내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 살 때 가진 욕을 얻어먹어도 주님 사랑하니까 주님 생각하며 이겨내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 여인들이 주님을 이토록 사랑했기에 주님께서 부활을 알리는, 부활을 전파하는,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주님을 얼마나 사랑하고 계십니까? 오늘 이 여인처럼은 아니라 할지라도 우리가 주님을 이토록 사랑하기에 교회를 향하여 봉사하고 주의 종을 섬기고 오늘도 맡겨진 일에 충성하는 줄 믿습니다. 314장 우리 1절만 해볼까요?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말 들으소서. 내 진정서원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할렐루야. 오늘 2024년 부활절을 맞아 이제 어떤 결단을 해야 할까요? 우리가 주님이 부활하심으로 이제 승리하셨다는 것,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는 모든 것들을 정말 우리 심령 깊은 곳에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믿지 않는 자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왜 믿지 않았을까? 그것은 오늘 공통점이 있더라고요. 바로 그것은 선입견이라는 선입견. 오늘 이 여인들이 믿지 않았던 것은 여인들이 마지막으로 주님이 죽은 것을 눈으로 분명히 보았습니다. 분명히 보았기에 그 선입견이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는 말씀을 했던 것은 아닐까. 마지막 본 게 죽은 것을 보았으니까. 제자들은 왜 이 여인들의 말을 믿지 않았을까? 대표적인 여인이 막달라 마리아지요. 막달라 마리아의 말을 아마 다른 여인들보다 막달라 마리아가 막 열을 내고 막 했을 거예요. 막달라 마리아가 원래 과거에 7 귀신이 들렸던 여인. 그럼 실성한 여인이에요, 실성한 여인. 충격받아 실성했구나. 충분히 생각할 수 있잖아요. 다른 여인들보다 아마 극성스러운 여인, 성격은 막 말을 하더라도 그렇게 했을 것 같아. 와, 사랑했어, 막 사랑, 막. 그러니까 그 모습을 보고, 7 귀신 들린 여자라. 또다시 미쳤구만. 선입견. 오늘날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혹시 현실에 입각한 선입견에 빠져서 살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 계십니다. 주님도 분명히 부활하셔서 살아 계시고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런 신앙생활이 선입견에 젖어서 현실에 입각하여 주저앉는 신앙이 아니라 믿음으로 다시 일어나는 진정한 부활의 신앙 살아가는 우리 자신들이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이제 마지막 결론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두 단어가 상충되면서 반복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그것은 믿음이란 단어와 알렸다는 단어가 반복되고 있지요. 이 말을 결론으로 보면은 부활을 믿는다면 부활을 알려야 한다는 것을 오늘 저자 누가는 강조하기에 이 단어를 계속적으로 반복한 것은 아닙니까? 그리고 주님이 초실절에 맞춰서 죽음에서 살아나셨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 우주가 주님의 부활을 알리고 있고 오늘 말씀에서 주님의 부활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아침마다 여기 리치페리 파크에서 6마일을 걷는데 갑자기 깨달은 게 있어요. 고난 중아리를 쭉 보면서 갑자기 딱 산천초목을 봐 다 보라색이더라고. 1년에 딱 그 시즌만 다 보라색. 여러분 피는 거 다 봐도 다 보라색 아닙니까? 특히 그쪽 지역이 크게 많아요. 야, 이 시즌에 보라색이다. 뭐야? 주님의 고난을 상징하는 그 색깔을 산천초목도 알고 있어. 그리고 부활절을 기점으로 보니까 청백합 거야. 야, 이 모든 시즌이 그래서 6월절 그리고 무교절 그리고 초실절로 연결되는 것을 마쳐 주님이 진행하시는 그 모든 역사의 과정들이 산천초목도 거기에 맞춰 진행되는구나. 뭐 제 느낌이 깨달음이 야 하물며 만물의 영장이요 하나님의 조물주인 인간들이 이 멍청한 인간들이 그걸 깨닫지 못하면 얼마나 미련한 것이냐. 우리가 부활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고 이제는 알리는 정말 우리 자신이 되어 부활까지도 믿고 증거하는 복음의 전달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부활절 오늘 여인들을 충성과 헌신 제자들의 그 노력 공생의 기간에 있었지만 그들의 공통점은 선입견에 빠져 부활을 믿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런 그들에게 던진 질문이 말씀을 기억했고 말씀을 기억하자 비로소 말씀 안에서 부활을 믿었기에 우리가 말씀에서 믿음의 기초를 삼고 부활을 믿는 믿음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 사랑하는 롬교회 권속들이 말씀 따라 살아가는 승리자들 되게 하시고 증거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사시려고 일용하 주셨으니 사셨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사라지네. 오남의 전에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